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65편 6절로부터 13절에 이르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들의 조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아멘. 자, 인도자에 따른 다윗의 시 중에서 어제 봤던 아침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죄악이 나를 이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6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하심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습,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은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다는 것을 주로 어디서 많이 느끼십니까? 혹 느끼고는 계십니까? 만물을 섭리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이런 감각, 혹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선선하게 부는 바람결을 느껴보고, 그렇죠? 그리고 별들을 보고 싹이 나고 지는 자연의 식물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디서 그런 걸 느낍니까? 저는 종종 나사에서 나오는 천문학에 관한 자료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우주에 관한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 우주가 있는 이 은하계 오리온 자리 맨 끝에 자리에 있는 이 태양계, 수금주와 목도 천해성이라고 하는 이 태양계 속에서 사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지구, 그죠? 태양계 안에서 어떤 별도 아직은 생물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과학으로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흔적은 있는 것 같지만 그 흔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추측만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태양계를 떠난 보이저, 미국에서 보낸 보이저 2호가 그 다음에 1호도 그래서 우주를 방황하면서 자료를 보내오지만 그 자료를 받는 시간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아직도 생물이 어느 곳에 있다는 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별이 하나 반짝거리지만 저거는 어느 지구처럼 어느 한 그런 작은 별이 아니고 은하죠, 은하. 그렇게 은하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간단했어요. 하늘에 그냥 별을 만드셨습니다. 있으라. 그리고 땅이 비추라. 이러면 태양도 빛이 있으라 해서 태양을 만들고 그런 낯을 주관하게 했고,
달을 만들어서 그 달은 밤을 주관하게 했고 그 태양과 달은 지구를 비추게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창조고 그 말씀은 과학이고 그 말씀은 질서입니다. 그 말씀 어느 것 하나도 흐트러질 수 없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창조고 말씀이 질서고 말씀이 과학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바사, 바라, 아사, 뻬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이 말씀으로 그대로 만들어져서 딱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세계. 여러분 잎이 나고 또 때가 되면 잎이 지고 그리고 그 낙엽을 쓸기는 우리는 점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낙엽은 떨어지고 풀은 아무리 베어도 또 다시 자라나고 죽지 않고 자라는 풀의 그 힘과 그 활력을 보세요. 제가 잔디를 깎을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와, 얘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지? 매주 자르는데도 그냥 막 정신없이 자라. 어떤 것은 날이 지나가도 안 잘리는 것도 있어. 질긴 것도 있어. 너무너무 잘 자라. 근데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그냥 말씀 속에 이미 담겨줬죠. 땅은 잎을 내라. 그죠? 열매 맺는 채소를 내라. 그 한마디 속에 그게 영원성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감히 짐작을 했겠어요? 우리는 한번 겨울에다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또 봄이 되면 다시 솟아. 그게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 것이 영원토록 될 줄이야 우리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죄성이 그 하나님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고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무뎌지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뎌질 수도 없고 날마다 새로워져. 보세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셨습니다. 그걸 그렇게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과학회에서 제가 창조과학회를 답사를 2009년도에 갔다 왔잖아요. 그런 캐년에서 탐사과학 자연 창조과학회에서 우리가 쭉 둘러보면서 흔적들을 이렇게 보죠. 그러면 큰 바위 위에 이렇게 긁힌 자국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와, 저 큰 바위에 어떻게 저렇게 긁힌 자국이 뭐 한두 개도 아니고 그냥 쫙쫙 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의아해하잖아요. 근데 그 창조과학계 설마 우리 이재만 교수가 그때 그런 말을 해요. 이 정도 바위 위에 이 정도 긁힐 수 있는 자국을 낼 수 있는 것은 최하 시속 150km 이상의 물살이 훑고 지나가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엽은 노아 홍수 때 다 물로 담겨놓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한계를 정했죠. 한계를 땅의 한계를 정하고 물의 한계를 정했잖아요. 땅이 오르면서 물이 흘러내리면서 빠지는 그 물이 빠지면서 훑고 지나간 자리의 흔적. 여러분 그랜 캐년도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과정을 우리는 잘 몰라. 물살이 얼마나 세게 훑고 지나갔으면 그런 어마어마한 골짜기를 낼 수 있었을까. 산을 세우시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물속의 고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욥기 38장, 39장, 4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는 질문이 수없이 많아요. 너 염소 새끼가 어떻게 잉태하는 줄 아니? 그 속에서 어떻게 뼈가 자라나는 줄 아니? 그가 얼마 있다가 나오는 줄 아니? 계속 물어봐. 욥은 대답을 못해. 한 번도 그런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육신이 피곤해서 잠이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낮이 되 아침이 되는 첫날에 이렇게 창세기는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8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이거 바뀌었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던 말씀의 표현이 여기서는 다윗이 바꿔놨어요.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으로 바꿔놨어. 어떻게 하루가 피고 지는지 태양계가 여러분 어떻게 지구가 여러분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느껴.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만물의 다스림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니 바다의 설렘은 여러분 파도 치는 걸 말해. 파도 치면서 움직이는 거. 우리는 그게 왜 어떻게 되는지 몰라. 파도가 탁 칠 때 그 칠 때 바위에 부딪히면서 물결이 하얗게 되는 게 왜 그렇게 되는지도 우리는 몰라. 그냥 보고 아름답다 할 뿐이에요. 그런 것조차 느낄 수 없는 우리 죄악의 마음에 묻혔다면 그야말로 진짜 비참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그런 감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아름다움은 깨달을 수 있도록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이 말씀하시라 만물의 모든 아름다운 것 창조해 놓은 것 그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고. 또 땅을 돌보시며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그죠? 땅 속에 어떻게 물줄기가 흐르는지, 물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에 가면 꼭 샘물이 흐르잖아요. 왜 높은 산에서 물은 흘러서 내릴까? 어떻게 그렇게 높은 산 쪽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 놓으셨을까?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골짜기는 우리는 의아하잖아요. 잘 몰라. 하나님은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인생으로 하여금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잠을 잠으로 말미암아 우리 피곤이 풀리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잠으로 말미암아 어제 피곤했던 그 피곤이 풀려지는 게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또 몰라. 그게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다시 아침에 거뜬히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척추에 경추하고 척추가 1번부터 시작해서 12번 또 1번부터 5번 그 다음에 마지막 꼬리뼈까지 척추 쫙 있잖아요. 거기 안에 중간중간에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디스크에 밤이 사람이 잘 때, 사람이 키가 아침에 제일 커요. 제일 커, 아침에 잘 때가. 왜 그러냐면 그 디스크의 수액이 꽉 차기 때문에 사람이 뼈가 아주 고다지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그 디스크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아침이 되면 다시 차.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반복된다는 거.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 수액이 어떻게 밤에 잘 때 어떻게 채워지면서 육신이 하루 동안 피곤한 것이 다 풀어지는지도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사, 그죠? 빚으사. 여러분 이거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손길이.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산 영이 됐습니다. 우리는 몰라. 그게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손길.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늘에 하나님의 강이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 그죠? 그래서 우리 곡식을 심으면 그 곡식이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 어떻게 그 곡식이 뿌리를 내서 물을 흡수하는지 우리는 몰라. 그 땅이 어떻게 물을 흡수하고 있는지, 머물게 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비록 죄악 가운데 살지만 땅을 갈아 먹고 있고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근데 인간이 그걸 자꾸 파괴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 인간이 파괴. 또 주께서 여러분 그렇게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인간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냥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그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살아가는 삶보다는 자꾸 거기에 욕심을 내고 욕심 가운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적인 마음도 있고, 욕망을 자꾸 컨트롤 못해서 자기의 욕구, 인간적 죄성을 채워가려고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런 죄성의 모양이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삶의 질서를, 자연의 질서를 여러분 파괴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양심이 파괴되잖아요. 욕망으로 파괴되고 욕심으로 파괴되고, 또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삶의 질서가 파괴되어지죠. 근데 그게 왜 파괴되어지는지를 인간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잖아요. 내 욕심이 커서 얼마나 많은 내 삶의 과정들을 파괴시켜 가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당연한 줄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가정 앞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앞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킬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해. 그리고 살아오다 보니까 내 앞에 문제가 산더미처럼 생긴 거죠. 주께서 박우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셨어요. 그 싹에 복을 주셔서 그 싹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손길을 우리는 그게 축복의 손길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왔다.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어요.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부유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온 줄로 알았는데,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는 거죠. 주의 은택에 산뿌리를 관씌우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게 다 그렇게 한 해 한 해가 만들어져요. 들의 초장에는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요. 여러분, 온 만물을, 여러분이 들의 초장이라는 다윗의 표현은요, 유대 광야 속에 나오는 것을 보고 표현한 말이에요. 유대 광야에서 우기철 3월 2월 하분부터 시작해서 3월 말까지 우기거든요. 비가 엄청 내립니다. 주중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바람과 선선한 바람과 이 동쪽에서 올라오는 이 찬바람, 이 뜨거운 바람에 만나가지고 비를 뿌린다고. 유대 광야에 잠깐 동안 뿌리지만 아주 그 물이 골짜기에 흐른 말. 그러면 그 물을 먹은 들판, 유대 광야가 여러분 파란색으로 싹 덮여요. 아주 순간적으로 파란색으로 싹 덮이면 그 파란색이 나옴과 동시에 금방 싹이 나오고 금방 잎이 나오고 이런 꽃이 펴. 그게 여러분 15일 사이에 막 다 이루어져. 여러분 그게 푸른 초장이야. 여기처럼은 다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뭐 잔디가 깔려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푸른 초장, 그런 푸른 초장에 양들이 나가서 그 순간 올라온 것들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푸른 들의 초장에는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뛰는 거,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황량한 황색 밭에 여름 비가 잠깐 내려서 그 모든 황색 밭에 파란 풀들이 돋아나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저는 그걸 보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푸른 초장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했어요. 아, 푸른 초장은 여기서 생각했던 우리와 거기 가서 다윗이 보며 푸른 초장을 읊었던 것은 여러분 완전 달라. 그리고 그 푸른 초장이 주는 느낌도 완전 달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다스림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는 축복의 마지막 장을 여는 겁니다. 보세요. 초장은 양떼로 덮였죠. 옷 입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들풀을 나게 했고,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며 노래합니다.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덮였다는 이야기는 물이 흐르고 거기에 채워지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
내일까지 보지 말고 오늘 하루의 삶도 이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잠자리를 주시고 또 우리가 입을 옷과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창조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회복력, 축복의 능력을 갖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에 올라 강건한 능력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이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